에스겔 39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NWS 십자가복음학교 중고등부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호하고 또 우리 조지영 집사님 또 오명희 사모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도 뭐 벌써 10여 년째 이 NWS 조장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강사도 이렇게 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있는데 조장들이 참 피곤해요. 보니까 아침 6시부터 기본적으로 12시까지는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피곤한 게 뭔가 했더니 하루 조금 앉아가지고 강의 듣고 기도하거든요. 아침 9시 그러니까 6시 일어나서 그 큐티하고 뭐 9시부터 예배 드리고 또 강의 듣고 또 2시부터 5시까지 강의 듣고 저녁 7시부터 중보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다 참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피곤하고 또 애들 이렇게 지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제일 피곤한 사람들이 간사들이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물론 아이들도 피곤하겠지만은 근데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 있고 또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쯤에는 참 잘 왔다고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억지로 오는 거죠. 2주씩이나 들어와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하라.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하고 뭐 딜을 하든지 아니면은 강제로 오든지 뭐 개중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다음 주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또 모르죠. 집에 돌아가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지만은 아마 대체적으로 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한 주간이지만은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대호도 그렇고 우리 들어가는 두 분 잘 이렇게 감당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이제 교회는 교회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들 아마 차질 없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 아마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날 그 교사 기도회는 교대로 진행되나요? 아마 교사분들이 계셔서 진행될 거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는 아마 한 주 이렇게 쉬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교회 소식 마쳤고요. 지금 우리가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자의 자세 이걸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둘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셋째는 믿음을 가지고, 넷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거라 이 말씀들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질투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 자체가 거룩함이고 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투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를 들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로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런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자세를 견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불 끄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심판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봤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지키시고 계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요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하나님의 명성, 명예 또 영광 뭐 이런 것들과도 관계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그 성품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죠. 오늘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에스겔 39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하심을 알고 그들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 영광을 세상으로 이렇게 전파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히고 땅에 짓밟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또 그 열방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즉각적으로 거친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 떠났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과도 과연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뒷받침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력이 거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이 교회 가운데에 남아 있는 건 뭐냐?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육신만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노력, 육체적인 노력 이거를 이제 율법주의 하에서는 자기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면은 본질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수많은 번제물과 또 그 절기들 또 그 앞에 드려졌던 기도들 이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요 그게 내 마당만 밟는 예배라라는 거죠. 이 백성이 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리고 입술뿐인 예배
입술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안대요.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탄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은 없는데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육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육체의 육신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풍성한 아무리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또 그 교회가 그런 어떤 외형을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단 하나가 없는 거죠. 좋은 예가 라우디게아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 부요하고 또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명성이 자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명성이 자자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가 유명해요? 어떤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나요? 활동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느 교회 그러면은 다들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활발하게 어떤 일들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그 이면에 사회를 섬긴다고 또 세상을 섬긴다고 행해지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5장에서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지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오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타락이라는 게 하나님 떠난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밝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그 모든 욕과 그 모든 조롱과 멸시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면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되어지고 멸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멸시를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기독교, 그럼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이 땅에 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가는 길을 막아서는 이제 그런 어떤 단체로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요.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점점 심화되어져 왔겠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13% 14%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선언하고 돌아섰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러워진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고 그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게 중보기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보기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주의 그 이름이 훼손되어진 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주의 이름을 인한 하나님의 질투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다니엘이 구하는 거예요. 예, 겁니다. 주는 주의 공로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쫓으사 따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이 다니엘 시대의 이 기도는 진짜 실제적인 기도였고요, 절실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이국에서 어쩌면은 그 어린 나이에 아마 1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되어졌을 나이, 청소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온갖 포로로서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 포로라는 거는요, 이 시기가 지금 언제적이냐면 2700~8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은 뭐 이게 포로도 대접받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유엔의 협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 포로들을 학대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2700년 전에 그런 어떤 보호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도 없던 그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 큰 징계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졌다라는 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수욕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러한 종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 황폐케 되어진 이 땅, 이 성을 이렇게 돌아보시라.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죠.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요 다음에 보세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주님의 명예와 영광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실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녀들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 자신을 위하여라는 그 말 속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케 하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는요, 우리가 정말 피폐하고요, 황폐케 되어졌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범죄함, 주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 다시 일어나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위하여,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게 9장에 보면은요,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죄악을 인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첫째가 거룩함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고요, 세 번째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죠?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질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늘나라 예배를 다윗에게 이렇게 계시하심으로써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과 열정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 지혜, 지식, 계시의 영을 이렇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보여준 게 다윗의 장막이자.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내내 365일 동안 행해졌던 게 뭐예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질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근데 이 거룩함을 예배라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잘못된 불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예배를 훼손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히 징계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해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뭐죠? 성전을 우리가 거룩해 하셨다. 어떤 표현으로는 뭐 청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은요 그 성전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할 그 자리가 장사꾼들의 혹은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윤, 그러니까 뭐죠? 그들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마음과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예배당 그 성전이 그 이방인의 뜰이 그 뭐죠? 온갖 그 짐승들과 또 온갖 또 그 뭐죠? 그 탐욕을 채우는 어떤 그런 물건들로 가득 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양을 쫓아내시고 또 비둘기들을 이렇게 흩으시고, 이 성전은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강도의 구렬이 장사치들의 이권과 제사장들의 어떤 욕심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 그 뭐죠? 환전상 또 이 짐승들,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장소가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일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 일을 일으켰다라는 거,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향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는 곳인데, 강도의 구리, 온갖 이권과 그리고 온갖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 나는 것들, 그게 짐승의 똥 때문에 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에서도 나오는 그런 어떤 범죄함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이 열심 때문에 그걸 헛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는요 뭐 성전에서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또 짐승 잡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당한 어떤 그런 행위들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내쫓으시면서 어쩌면은 이제 그 예수님 시대까지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 저기까지 그 구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제사, 짐승을 드리는 어떤 예배 행위,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미운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걸 쫓아내고 그걸 시비 걸고 나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더 미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뭐냐라는, 이게요 이사야 시대 때 그들의 예배 행위를 보면서 꾸짖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요소들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예배가 왜 문제가 되어졌어요? 재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를 할 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잖아요. 근데 이 친밀한 교제가 없는 그런 예배가,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져 있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뒷받침하는 그런 장사치들의 어떤 이권과 또 대제사장들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생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본질과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 보면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중요하고 의식이 많이 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식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라는 거죠. 본질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찾고 구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 시대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성전 중심의 어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들의 어떤 종교 행위가, 그들은 그 행위를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스겔 시대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 무리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은요, 이게 시체가 이렇게 썩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그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무덤의 형태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봉분이잖아요. 무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산에 가면은 이렇게 관을, 표현이 좀 그래요. 이렇게 봉분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무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은 그 석회질 그 어떤 흙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파지죠. 그래서 이런 벽 같은데 이렇게 파가지고 관을 우리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무덤에 시체가 들어 있는데 그 겉은 이제 이렇게 벽처럼 반듯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벽을 뭐예요? 회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칠을 하면, 회칠이면 페인트 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도 여기 낡은데요, 낡은 건물을 페인트 칠하면은요 순식간에 새 건물처럼 보여지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은 썩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없고 찾고자 하는 노력도 없는 거죠. 실상은 주님을 찾기 위한. 그런데 겉으로는 번지르르 한 거죠. 그게 회칠한 무덤에. 근데 그 모습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제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의식을 잘하고 행하는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참된 신앙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요, 겸손하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가 그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사라지면은요, 이게 타락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은 정말 교만했어요. 근데 그 교만한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은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 무리하고는 다른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면은요, 못 배운 자들인 거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멸시를 했고요. 또 일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 미워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물론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그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사람들의 어떤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죠.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경향도 있지만은,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켰는데 너희들은 신앙 못 지키고 혼합주의자가 되어져고 또 피가 섞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를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타락한 그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서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주변에 대한 어떤 인식이요, 나는 굉장히 우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우월 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게 팽배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어떤 교회 식구들은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팽배해져 있거든요. 특별히 그게 이제 부자들이 많이 교회 있는 게,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회 계층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많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교회들 가운데 그게 있어요. 우리도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신앙의 본질을 알면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고 그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그 부으신 은혜 때문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다른 교회보다 훨씬 낫고 또 다른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요,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것이요, 간간히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기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결케 하신 사건은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여전히 의식에 빠져 있고 의식 지상주의에,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또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절규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배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자라났으면 좋겠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엘리제 사장의 경우도 사실은 예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죠. 두 아들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공모하여서 내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그 두 아들들이 그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엄격하게 어떤 면에서는 금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몇 마디 말만 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엘리제 사장이가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공모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재밌어요. 분명히 엘리제 사장은 자기 입장에서는 아들들 불러다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훈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얻어진 고기들 같이 구워 먹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이게 결국은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이게 엘리 제사장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중이 예배에 대한 존중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거죠.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멸시할 거라. 그래서 이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요,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몰랐고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십 년째 지금 계속 누적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 그곳에 정말 임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놀랍게 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를 뭐 꼭 찬송가를 뭐 다른 어떤 걸 드려야 된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은요. 찬송가를 드리든 아니면은 그 예배와 찬양과 경배곡의 어떤 찬양을 드리든지 간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높이고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어떤 의식, 그냥 예배 중간에 드려지는 몇 가지 어떤 요식 행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의식이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공유되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주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면은요, 그 생명은 퍼져 나가게 되어 있죠.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흥의 은혜가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에 이렇게 임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요. 이렇게 부흥으로 오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자, 1장 10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 여기 보면은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원함이 그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안 드려지면은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좀 문 닫아 걸고 와서 그런 헛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이거 참 심각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11절에 나타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여기 보세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이게 구약 시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깨끗한 제물이 드려지는 곳. 이게 예배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방법이, 그 길이 뭐냐면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들로 이렇게 이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그 말라기서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그게 결국은 예배의 타락이잖아요. 그래, 예배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예배가 타락했으면 제사장들이 주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문제투성이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타락이 어디에까지 왔는가를 극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7절 보세요. 너희가 말라기 1장 7절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지금 예배가 타락해 있고요. 바른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나와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본질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그분만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근데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요. 우리가 드리는 의식이요 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그 수많은 그런 어떤 짐승들의 피와 대비되어지는 어린 양 한 마리, 의식적으로 봤을 땐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그 작은 의식,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요즘은 의식 자체도 말라기 시대 때처럼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 떠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식 자체도 자기 제멋대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의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기를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흥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1장 11절의 말씀이 그 예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모든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게 부흥이잖아요. 근데 그 부흥이 왜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게 예배 회복인 거죠.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거예요. 이 시대가요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고 어쩌면은 우리가 그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열정과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또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이름을 향한 어떤 질투, 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죠. 자, 요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거룩함,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투,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특별히 이 시대에는 좀 예배에 관한 우리의 마음이 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을 겪고 혼동을 겪으면서도 그 은혜를 구하고 싸워 나가는 그 영역이 지금 이제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정리가 되어졌지만은 여전히 또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혹은 또 이 인식들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